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 따라잡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혜를 얻는 방법, 지혜를 얻는 원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뭐 지혜의 심볼과 같은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뭐 예수 안 믿는 분도 솔로몬 그러면 누군지 그 사람 지혜 뭐 이렇게 솔로몬과 지혜를 딱 연결을 시키죠. 연관 검색어 솔로몬 지혜. 그 뭐 예전에 KBS 텔레비전에서도 솔로몬의 지혜인가 솔로몬의 선택 로펌 솔로몬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 아주 어려운 그런 애매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 내리는가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솔로몬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인데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 가장 많이 알려진 일화가 성경에 있는 일화가 그 어느 창녀들 둘이 와서 아기를 이제 서로 내 아기라고 판단해 달라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두 창녀가 이렇게 아기하고 같이 자다가 그 하나가 자기 아이를 그냥 자다가 깔아 뭉개버렸어요. 여러분 잠버릇 나쁜 분들 어쨌든 그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자기 그 옆에 자는 애를 자기 거라고 애가 너무 어리니까 이제 자기 거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기가 막히니까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솔로몬에게 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요즘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하고 금방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하고 물러서지 않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 그 아기를 둘로 갈라서 공평하게 하나씩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기의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닌 여자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판결을 그냥 그래도 뭐 그냥 그러면서 받아들였는데 엄마는 그 마음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 사람이 바로 진짜 엄마다. 저 사람에게 아기를 주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워낙 많이 봐가지고 너무 잘 알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할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정말로 정말 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온 여인들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고 정말 명쾌한 판단력으로 그 순간에 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준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도 그런 솔로몬처럼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어떤 뭔가 정말 우리의 그 판단력이 요구되고 통찰력이 요구될 때 그것을 꿰뚫어 보고 명쾌한 판단을 내리고 최상의 선택을 하고 뭔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이렇게 지혜가 없고 정말 이렇게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라도 해서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공부하고 지혜를 얻기를 제가 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 뭐였죠? 호크마. 예, 역시 우리 1, 2부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대답 안 했어요. 우리 호태 형제, 자기가 호태니까 호크마. 예, 그래서 우리 호크마라는 그 단어가 살아가는 기술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그 인생의 기술, 단순히 어떤 학식이 아니라 내 지식을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정말 최상의 선택을 내리고 최적의 경로를 갈 수 있는 그 기술이 정말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솔로몬 따라잡기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솔로몬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삶의 기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원리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갈망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혜 얻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라는 거예요. 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솔로몬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잠언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제가 이걸 하나 선택을 했는데, 잠언 2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소리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세계를 서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든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든 그것을 찾아라. 네. 지혜에 온 신경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 두고 마치 무슨 숨겨진 보석을 찾듯이,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정말 찾듯이, 탐구하듯이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원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를 원하고 그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 물리학 대학원 과정을 할 때 우리를 지도하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사 아시죠? 미 항공우주국. 제가 다니던 학교가 같은 지역에 있어서 차로 한 30분밖에 안 떨어져 있었는데, 그 나사의 선임 과학자였었어요. 저희들 지도하던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보통 때 다 나사에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학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과정 학생들 지도를 해주는 일종의 연구 교수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석사 과정 학생들을 모아놓고 도전을 하신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할 때 물리학 그 실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험하는 물리학이 이론 물리가 있고 실험 물리가 있는데 실험하는 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 실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정말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심지어 밤에 잠을 잘 때도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원하고. 그 밤에 누우면 이렇게 천장에 실험실 그 기구하고 그림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그 정도의 열정과 갈망이 없으면 그냥 지금 공부 그만두라고, 이렇게 강하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네,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과정만 마치고 신학으로 갈아탔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그 교수님이 그 물리학의 연구 결과를 갈망하듯이 그렇게 지혜를 갈망하십니까? 그런 열정으로 정말 지혜를 찾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는데 그렇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사실은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제 기도 목록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막 리더십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지혜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빠져버리고, 지금은 가끔씩 이제 그냥 어쩌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반성을 좀 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 정말로 막 성공하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또는 무슨 새로운 어떤 명품 옷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정말 원하는 것처럼, 날씬한 몸매와 초콜릿 복권을 원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남친 여친을 원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지혜를 갈망합니까? 지혜가 삶의 기술이라면 우리에게 참된 성공과 평안과 샬롬과 안전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말 지혜가 공급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지혜를 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은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를 원하고 정말로 원하고 지혜 얻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지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고 보물이에요.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그가 왕으로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 기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다른 것 안 구하고 이거를 구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줬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무엇보다 갈망하고 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은을 찾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원하시죠? 예, 그러면 지혜를 갈망합니다. 누구든지 갈망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원할 수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친구를 잘 선택해야 돼요. 사귀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을 사력 있게 선별하고 그 사람과 잘 선택해서 어울리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정말로 마음에 팍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가 다음에 또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이 구절은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친구의 중요성을 정말 오해의 여지 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친구를 사력 있게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 그냥 어울리지 말고 그냥 재밌다고 아무나 하고 어울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다니도록 친구를 사력 있게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 보면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미련해진다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내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 새기고 저도 정말 이렇게 언제나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이 잠언 13장 20절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과 다니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다니면 내가 미련해지는 것만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미련함 때문에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뉴스 같은 데를 보시면 무슨 미련한 남친을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미련한 친구하고 어울려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이런저런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남의 친구까지 왜 이렇게 간섭을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좀 자유롭고 싶고 내가 어울리고 싶은 대로 어울리고 하는데 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꾸지람을 되게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친구 관계 때문에 막 대단히 야단을 치셨어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잘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가지고 뭐 어떤 사고를 치고 이런 거를 아버지가 보셨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도 보고 아시고.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이렇게 야단을 맞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전에는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예. 그때는 집으로 그냥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그 아버지가 이제 야단을 막 치는데 전화가 막 왔어요. 아버지 옆에 이렇게 전화가 있었는데,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내 친구인 거야. 예. 그 저를 안 좋은 길로 이끄는, 아니 서로가 서로를 안 좋은 길로 이끄는 그런 친구, 예,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 잘 안 그러시는데 막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지금 야단을 치는데 이제 딱 그게 되니까 엄청 그냥 딱딱한 음성으로 엄한 목소리로 그냥 제기 지금 없다! 하고 딱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는데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뭐 없다 그러는. 아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막 계속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막 역정내시고 막. 그게 길어지는 상황 가운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꾸지람 듣다가 그냥 번개같이 그냥 확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정신이 활짝 돌아온 거죠. 그냥 꾸지람 받다가 전화를, 아버지한테 지금 꾸지람 받고 있다가 전화벨 전화 칵 지금. 그게 제가 그만큼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었고 친구에 빠져 있었고. 근데 이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게 그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그 반항심 같은 게 확 들면서 머리가 확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안 계십니다. 제가 확 끊었어요. 아,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근데 진짜 제가 그러고 나서 그날 참 힘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했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미련한 친구하고 함께 다니다가 정말로 해를 많이 당했어요, 그날. 여러분,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요. 그것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정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훌륭한 책을 썼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이거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책을 안 읽으셨으면 죽지 마세요. 죽기 전에는 꼭 한번 읽어보고 죽으라고.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은 영성에서 가장 가소평가를 받는 측면이다. 우정은 사실 우리의 영성에 기도나 금식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성에 이 우정이라는 것, 누구하고 어울리고 사귀는 이런 것들이 기도와 금식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다면 다윗의 다윗 때문에 없었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립니까?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그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가요? 누굽니까?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 무슨 행동이 굼뜨거나 뭐 이런 센스가 없거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자기를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을 스슴치 않게 하는, 또는 반복해서 하는, 해놓고 또 하고 경고를 받아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자꾸 엉뚱한 제안을 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자 그러고 이런 거는 괜찮다 그러고 요즘 세상에서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결혼 안 했지만 자자 그러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말고 시간을 같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면 해를 입는다 그랬어요. 해를 입는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사력 있게 친구를 선택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고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위하시니까 왜 상처를 입으려고 하냐? 왜 굳이 받지 않아도 될 해를 당하려고 하냐? 왜 나중에 생각하면 후회될 짓을 하려고 하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이끄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이라는 오카눔, 하용조, 이동원, 홍정일 목사님이 아시죠? 이분들의 우정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는다라는 그 말씀의 원리를 정말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점점 더 지혜롭게 되는. 제가 이분들 젊을 때부터 아는데요. 그때는 별로였었어요. 별로인, 내가 이렇게 말은 다 안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제 자신에서 가장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좀 더 예수를 빨리 못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후회스러워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좀 더 빨리 믿었다면, 정말 한 초등학교 때 정말 예수 믿었다면, 그랬다면 제가 이 말씀도 좀 더 일찍 배웠을 것이고 알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제가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제가 저지르지 않아도 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안 저질렀을 것이고, 당하지 않아도 될 상처를 안 당했을 것이고, 정말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아도 될 그 사고를 면했을 텐데, 그리고 좀 더 지혜로웠을 텐데, 그리고 지금 좀 더 나은 목사로, 좀 더 지혜로운 목사로 이곳에 서 있을 텐데,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아무나 막 사귀지 말고 여러분 선별하세요. 여러분이 선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십시오. 친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냥 단지 재밌다고 그냥 어울리지 마세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피해야 될지 생각합시다. 그리고 지금의 친구 관계를 평가해서 정말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개발할 것을 개발해야 돼요.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뭐 우리가 다른 거 원하는 거 많고 막 이렇게 신경 쓰는 거 많지만, 이거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정말 내가 해를 입고 해를 끼치고 후회하고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친구와 동행함으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혜를 갈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고. 세 번째는 책망에 주의를 기울이고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책망에 주의를 기울이고 바르게 반응해야 돼요. 책망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예?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막 좋아지고 쾌감이 막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정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변태세요. 책망을 받으면 진짜 사람이 다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이 책망에 주의를 기울이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잠언 1장 23절 말씀은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지혜가 의인화해서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지혜의 책망을 듣고,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 그랬어요. 반응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의 영을 너에게 주고 지혜의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분당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에서 이분이 자기 교회 교역자를 책망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역자 중에 어떤 분이 아마 뭔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또 그런 실수를 비슷한 걸 해가지고 두세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또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너무 이제 막 화도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그냥 막 불같이 화를 냈대요. 예. 우리 교회 교역자들 얘기합니다. 저는 좀처럼 그렇게 화를 안 내요.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괜찮은 담임 목사인데 이거 없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역자가 성도를 섬기면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그냥 두세 번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복하냐고, 교역자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될까 아니냐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막 책망을 엄청 했다, 질책을 막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그러고는 마이크를 돌리면서 이제 할 말이 있으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고, 뭐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교역자들이 뭐 죄송합니다, 뭐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역자가 목사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어쩌면 이분이 그 당사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억울하게 질책받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젊은 교역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망을 받거나 안 좋은 말 들으면 이 기분이 안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만약에 책망을 들으면 같이 막 나도 막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대놓고, 안 그러면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그런 위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이렇게 듣는 척 하면서 흘려버리거나 속에서 뭐라고 하면 속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그러면 딱 방어벽을 치고 변명을 하거나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지금 목사님인데 전도사 시절에, 미성숙한 전도사 시절이죠.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이제 심령 대부흥회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종이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마른 목걸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심령 대부흥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 예배당이 큰데 이제 막 높은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붙이는데, 이걸 붙이고 있는데 교회에 organ 치는 자매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글자가 좀 삐뚤은 거죠.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전도사님, 글자 삐뚤게 달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딱 들었는데 이분이 기분이 딱 상한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딱 뒤를 돌면서 일부러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그러면 일부러 삐뚤게, 무슨 디자인값입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팍 그냥 쏘아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 2탄이 이게 됐는데, 이 자매가 organ 치는 자매니까 이제 organ을 또 치는 거죠, 이렇게. 예배 중에 organ 치는데, 아까 그 전도사님이 팍 뒤에서 와가지고는, 자매! 소리가 너무 커요! 소리 줄이세요! 이렇게 이제 딱 하고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보복성,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그 전도사의 뒤통수에 대고 그냥 이 자매가 최고의 볼륨으로 꽝 올려가지고 그냥 응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둘 다 정말 이렇게 보면 미숙한 참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정말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정말로 말해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똑같은 실수를 할 것이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버넌 아미티지 목사라는 분이 최고의 삶을 살기라는 책에서 책망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보십시오. 책망은 아프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책망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때 그들은 모험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 그들은 당신의 불쾌한 감정과 어쩌면 더 나쁜 반응을 무릅쓴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당신에게 그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당신은 그 책망이 당신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된다. 책망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책망을 그냥 기분 나쁜 소리, 잔소리 이렇게만 보지 말고 책망을 나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기회라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또는 내게 적어도 그만큼 신경을 써서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주면 그것을 내가 고깝더라도 들어서 나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지혜로운 친구가 내가 말하는 걸 듣다가 있잖아. 근데 내가 자꾸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자꾸 험담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듣고 입을 닫고 스탑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그 기분 나쁜 순간을 나의 성장과 나의 배움을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이 좀 더 나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물론 모든 책망이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나 가까운 교우나 또는 영적 지도자가 정말 책망을 했을 때는, 정말 용기를 갖고 그렇게 말을 해줬을 때는 사랑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결코 유쾌하지 않고 때로는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 바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무슨 변명하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 질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그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경외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fear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상대를 무겁게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은 존경심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파악하고, 여러분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보다 한 키가 한 1m 정도 크신 그런 분 아니잖아요. 엄청난 분이잖아요. 정말로 엄청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고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정도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중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혜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고 갓경규 이러고 무슨 윤은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아무리 오락이고 아무리 무슨 예능이라도 이게 너무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 좀 정말 불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긋지 말라 그랬어요. 영어에 Oh my God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오 나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냥 직역하면 오 나의 하나님이지만 그게 미국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그거 안 써요. 이런 제기랄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제기. 제 이름 왜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 마이 갓 이래요. 그래서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그 단어 안 씁니다. 오 마이 갓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그냥 예능에서 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 그랬어요. 그냥 딴 말이 있어요. 오 마이 갓 이 말을 해요. 갓. 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이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니 이경규에다 갓을 갖다 붙이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청년 때 제 친구가 이제 친한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송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울산이었었어요. 집이 그 울산에 갔어요. 집이 울산. 하여튼 어떻게든 울산을 갔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이제 한송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는 술판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술을 안 할 때예요. 그전에는 술을 마셨지만 술을 안 할 때입니다. 근데 술판이 벌어졌는데 이게 좀 이게 안 좋게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지역이 울산이고 올 수도 없고 거기다가 또 이 친구는 이제 마지막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있으면서 제가 이제 술을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이제 아주 점잖게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뭐 거룩한 척 안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렇게 그렇게 돼서 그러면서 제 선배 하나가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는 저한테 시비를 막 거는 거예요. 막 저한테 육두문자를 쓰면서 야 이 XX야 너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술도 못 처먹냐? 나는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나 봐봐 뭐 이러더니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꼭 말하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그러면 확 그냥 막 술을 붓는 거예요. 자기 입에다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그 술이 입에서 불이 되게 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냥 가만 놔뒀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술 붓고 막 육두문자 쓰고 막 온갖 추태를 부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보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 그랬어요. 다른 게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바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필리핀에 요즘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자기 무슨 인권 탄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간섭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개 XX라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사실은 아주 작은 제재를 살짝 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사과했어요. 완전 스타일 국이고 여러분 이런 거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그렇게 대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가공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정말 뭐 막 엄청 까불고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자기 심장 하나도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게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세상을 호령할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도 그냥 그 자리에서 푹 가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훅 하면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소롭다 그러고 웃긴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에요. 근데 눈에 당장 안 보인다고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고 너무 하나님 하찮게 여기고,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존중 안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필요한데 완전히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실질적인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실질적인 무신론자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이거 지금 X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내 머리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본능을 따라 선택하고 세상의 조류대로 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돈 번대. 야, 아이 교육은 이렇게 하면 시키면 되는 거래. 야, 데이트할 때는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하는 거래.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완전히 하나님 무시당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위험과 유혹에 빠지고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할 일들을 하고 안 당해도 될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의 보고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고 위로부터의 지혜를 내려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분명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당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의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존경을 표하는 예배가 됩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하며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내 회사 직장의 상사에게도 안 할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까? 주일뿐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합니까? 어떤 선택들을 내리고 뭔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고려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어떤 전문가의 어떤 견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이 지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영록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팀 하스라는 그런 건축회사의 회장님이세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가가지고 공부를 잘했나 봐요. 펜실베니아 대학이라고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여기 졸업하고, 그리고는 아주 굴지의 건축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이 이민 간 사람이 미국의 굴지의 건축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20대에 중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20대 어떻게 중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건 엄청나게 성공하고 완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그를 딱 멈춰 세웠어요. 뉴욕으로 가는 어떤 고속도로에서 완전히 문자 그대로 차가 멈췄어요. 이 사람이 심실빈맥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이거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계속 뛰어서 죽을 수도 있는 병이래요. 무서운 병이래요. 33살의 나이에 생가사의 갈림길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견디면서 처절하게 기다리는 그 심장 병동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인데 거기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정말로 거기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여기서 살아갈 가망이 없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그가 병실에 있는 그 시간에 의식이 돌아오면 거의 모든 시간을 성경 읽으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확 꽂힌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씀이 그에게 확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 알았는데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다른 사람이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성경을 읽다가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이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잠언 특별히 31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지혜의 여인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더라. 이 말씀에 마음이 완전히 뜨거워진 거예요. 그 병실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그 병실에서 이 말씀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나누고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하나님 만약에 내게 생명을 다시 주시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성공이 보장된 옛날 회사로 안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2년간의 병가의 사투를 마치고 잠언 31장에서 얻은 지혜로 팀하스라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 회사의 사원이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런 사원이었어요.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 이 회사 사원이에요. 자선단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원을 갖고 그 위에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모든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회사를 경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년, 창업한 지 21년이 지났는데 이 회사가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로 부상을 했고, 지금 이 회사는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래요. 이거는 지금 마이애미인가 어디 있는 이런 사무실인데 여러 군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굴지의 회사로 지금 성장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오바마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될 정도로 커졌고, 그리고 이 KBS 텔레비전에서 글로벌 성공시대에 이 얘기가 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이 책이 P31이라는 게 뭐냐면 P가 proverb예요. 잠언 3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언의 그 사업의 경영의 원리들이 쫙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책을 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이야말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함으로써 위로부터의 지혜를 얻고 계속 얻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존중할 자를 존중해야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존중해야 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굿뉴스를 전하려고 해요. 기대가 되십니까? 아, 된다고 제발 좀 말해주세요. 정말로 복음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누구나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성이나 부나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박사학위를 얻을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명성이나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재능이나 외모나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돈을 모으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기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지혜를 갈망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친구를 가려서 사귈 수는 있어요. 누구나 책망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빌 하이벌스의 인생 경영이라는 이 책에 보면요, 이 사람의 친구 중에 평생 하나님을 멀리했던 한 친한 친구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친구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 자신의 미련한 충동 탓에 만사가 뒤틀려가지고 그래서 다 망쳐버렸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망쳐버렸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탄식하는 그 친구에게 이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친구의 말에 공감을 표한 후에 네가 지금 당하는 이 혼란은
그동안의 미련한 삶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다. 그러면서 이런 권면을 했어요. 이 책에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 친구에게. 그러나 내 말을 좀 들어보게. 만성적인 미련한 길에서, 미련함에서 벗어날 길이 있네. 자네는 5분 내에 정말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네.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은 물론 영혼의 방향까지 새롭게 해줄 지혜로운 선택이 가능하단 말일세.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고 싶다면 이렇게 시작하게. 하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자네에게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미 베풀어 주신 용서를 받아들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분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내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분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4가지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혜를 무엇보다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무나와 어울리지 않고 정말로 사력 있게 친구들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자와 어울리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책망에 주의를 기울이고 바른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지혜로 이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솔로몬처럼 지혜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십시오. 위로부터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정말